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언의 역사적인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 자체가 역사적인 성취이기도 하지만 이것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품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는 소리였습니다. 자, 호산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데 이것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붙여서 사용하는 바람에 호산나도 사람들이 뭘로 생각하냐면 찬송한다는 의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찬양대 중에 무슨 찬양대도 있어요? 호산나 찬양대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호산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라고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인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같이 예수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했는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이같이 열렬하게 환영을 하던 날로부터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찬송하던 무리들이 이제는 뭘 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목소리로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군중들은 빌라도의 법정에 모여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이 바꿔지고 변심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예수님 평소에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추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도움과 큰 이적과 선한 일을 베푸셨던 그분을 결국은 모두가 뭐하게 되냐면 다 버리고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오늘 이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좋은 일을 해줄 줄 알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이래 어찌되었던 헌신짝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자고요? 예수님 버리지 말고 끝까지 갑시다. 우리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왜 백성들이 떠났을까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찬양할 때는 어떤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런데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결국은 다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원하는 기대는 뭐였고 예수님이 주려고 했던 건 뭐냐 하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렇게 백성들은 다 떠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벽을 어떻게 뛰어넘었길래 사도행전에 가면 온갖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렇게 능력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어 6월절이 되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3대 절기가 되면 뭐 해야 돼요? 다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때 마침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시며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죠. 그리고 며칠 전에는 베다니에서 무슨 일도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까지 베푸셨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는 예수를 만나서 직접 병을 고침받은 사람도 있었을 테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먹었던 자들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소문을 듣자 그렇게 열렬하게 환호하며 기뻐했던 겁니다. 뭐라고요? 호산나. 호산나가 뭔 뜻이라고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소리로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가리켜서 만일 이 사람들이 소리치지 아니하면 이 돌들이 외치리라고 하신 것처럼 이미 예언되었던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사건임을 보여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죠. 환호하는 백성들의 그 기대와 요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상징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몇 가지 금지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기는 먹되 뭐는 먹지 말라고요? 피는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방 민족과는 뭐 하지 말라고요? 혼인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규칙 중에 중요한 규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기르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최소한 말을 가질 수는 있어요. 뭘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말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용으로는 말을 기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마병을 거느릴 수 없게 되어 있고 전차를 가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구약성경을 보시면 아시지만 솔로몬이 범한 가장 큰 잘못 중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말을 많이 둔 것과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삼은 것을 큰 죄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원리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비교가 되고 있어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뭘 타고 들어오셔요? 나귀. 그것도 어떤 나귀? 새끼 나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말은 뭘 위해 필요하다고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전쟁할 때 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타고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건 뭘 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전쟁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타고 있는 게 바로 나귀예요. 나귀는 전쟁에는 부적격이에요. 나귀는 힘은 세지만 뭐가 부족하냐면 민첩함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귀 타고 전쟁하면 말은 탁탁탁탁 하는데 나귀는 뭐예요? 뚜벅뚜벅 이래갖고 무슨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나귀는 전쟁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뭘 타냐면 나귀를 타는 거예요. 그것도 큰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로마와 관련된 영화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쟁하고 승리할 때 들어오는 개선행렬이 있는데 보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예. 맨 처음에 누가 들어오냐면 나팔수가 나팔을 막 불면서 들어와요. 그럼 그 다음에 뭘 끌고 오냐면 포로, 뭐 예를 들어 아프리카를 점령을 했으면 뭐 끌고 오겠어요? 뭐 사자, 뭐 표범 이런 것들을 우리에다 넣어가지고 끌고 오죠. 또 뭐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 왕이나 뭐 이 노예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당당하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 길 옆에 시민들이 서가지고 열렬하게 환호하면서 오색 종이를 뿌리고 막 소리를 높여서 열광을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예수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추종을 합니다. 그때 누가 제일 긴장을 할까요?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하고 소리 지르는 걸 보면서 누가 제일 긴장을 할까요? 로마 정부가 긴장을 하죠. 지금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이고 그곳에 빌라도 총독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관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모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면 총독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밀란이 일어나려나 보다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말 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어린 낙이 새끼 타고 얌전히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어디 그게 혁명가로 보입니까? 아니면 뭐 반란가로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보고 뭐 하겠어요? 빌라도가 피식 묻고 말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깐 겉옷 위를 지금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떠한 것도 없는 거죠.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뭐 예수님이 겸손하셨다든가 아니면 예언에 응해서 이 길을 걸으셨다든가 하는 것들을 많이 상고해 보는데 거기까지 하는데 더 깊은 자리까지 들어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시더라. 그 다음에는 나귀는 생각도 안 하고 어디로 딱 뛰어넘어가냐면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딱 뛰어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건이 스가랴 9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뭘 탔다고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예언을 보면 구원을 베푸실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가 나귀를 타고 오는데 그것도 큰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오시면 뭐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바로 이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생각하는데 그 다음 거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나귀예요.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을까요? 자, 예수는 장차 한 번 더 이 땅에 오실 겁니다. 뭐 타러요? 그렇죠. 세상을 심판하시고 인간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러 오실 거예요. 그 묘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다시 오실 때 뭘 타고 오신다고요?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때는 자 말은 뭐에 쓰는 거라고 그랬죠? 전쟁, 정복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하시러, 정복하러, 권세와 영광 중에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오실 때는 정복하러,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오실 때는 뭐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초림하실 때는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뭐 타러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하러 오시기 때문에 말을 안 타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야 했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고 오늘날
이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메시아를 찾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또 하나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어느 날인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거라고요? 자기네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이 예언이 응한 것 같이 이 예언도 언젠가 분명히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려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뜻밖에도 놀라운 결론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당시 예수님을 환영했던 모든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 오해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뭐냐면 자신들은 뭐가 필요 없다고요?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고 비참하게 이렇게 식민지 당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해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된다는 것이지,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 되는지, 내가 왜 죄인인지를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들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문제만 해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해하고 있는 신자는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왜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불러주셨는지,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뭔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계획이 있고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해서 얻어가지는 대상에 불과하다는 생각밖에는 아무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나를 택했는지,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고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택했는지에 대한 생각은 없고, 예수 믿어서 내가 뭔가 유익이 있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도구로밖에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환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고 이 죄로부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식민지로부터 당하고 있는 문제로부터 이것만 해결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 응답을 안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결국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마는 겁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는 역사적인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오해가 결국 어떤 일들을 불러오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 쭉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하고 성이 탁 무너지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을 놓고 우리는 이중적인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올바로 반응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 사실을 누구도 모른다는 것. 그게 요한복음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얘기잖아요. 소경과 같은 상태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 그 죄라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중성 때문에 기독교는 늘 오해를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죄 문제, 우리의 심령, 우리 구원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네 왕이시라며. 예수님이 너희들의 왕이라면서. 그런데 어째서 너희들은 전혀 바꿔진 것도 없고 그 모양 그 꼴로 밖에는 예수님이 인도하지 못하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 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믿을 때와 믿을 때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바꿔진 게 뭐가 있습니까? 오해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오해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모두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고 뛰쳐나왔는데 뭐 때문에 나왔어요? 자기의 기대를 채우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제 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형편이 피어지고 고쳐질 것이라는 기대, 이 지긋지긋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런 기대에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게 어려운 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도 바로 이러한 신자들의 오해를 바로잡고 참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뒤를 쫓는 것이며 그 주님을 사랑하고 더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말을 타고 들어오셨다면 그때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심판주로, 정목주로 오셨다면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심판주와 왕의 모습으로 오셨더라면 모두 다 죄값을 받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된 현실은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대와 욕심과 욕망만을 예수님 앞에 내세웠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모르면 뭐하고 있는 건 헛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있는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앞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건 거의 모두가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건강입니까? 경제력입니까? 집입니까? 뭐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게 보시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면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뭐가 해결이 되어야 돼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무엇을 쌓아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에요. 죄 가운데 쌓아봐야 나중에는 뭐예요? 다 무너지고 헛될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급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가르쳐 주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뭐하냐면 욕심을 향하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이 경제 문제, 이 집 문제, 이 출세 문제, 이런 것들만 해결해 주시면 이게 나에게는 더 급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른 문제는 모르겠고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욕심으로 매달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자기의 소원과 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이 다가오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왜 예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오해가 우리 신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백마 타고 왕권과 철장의 권세로 심판하는 예수님을 자꾸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거 요청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심판 앞에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서 영락없이 자신조차 멸망당하고 말 처지에 누워있으면서도 자꾸만 뭘 요구하냐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죄 문제는 해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뭘 타고 오시는 거예요?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재림 때 뭐 타고 오실 거예요? 백마 타고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나귀를 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다 허물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뭐하게 만들었어요? 평화하고 화목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뭘 타고 오셔야 돼요? 나귀를 타고 오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자들의 삶이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게 있다면 나에게 뭔가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화목하고 화평하게 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들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지상의 삶이라는 것은 완성이 안 됐어요. 완성돼야 예수님 우리를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증명해서 뭔가를 내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해져야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즐거워야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는 인생의 어떤 역경과 어려움 때문에 기독교에 입문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신앙의 시작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 문제들을 푸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는 뭐하러 가는 거예요? 문제 풀러 가는 거죠. 나에게 이런 문제 있으니까 이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뭔가를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문제 푸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를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뭐라는 걸 말씀하냐면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인간이란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도 모르고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눈먼 자의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것을 기독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뭐 하라고요?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깨달아서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인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안식의 자리로, 평화의 자리로, 만족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내가 이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생해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역시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군중들처럼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뭐를 채우려 가는 경향들이 많냐면 우리 욕심, 우리 욕구, 우리 욕망, 예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나아갔던 예루살렘의 군중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위험성들이 우리한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며 찬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 뭐 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사랑하시는 제자들마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떠나버렸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 26절에 길지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짧게 줄여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그 행하신 능력에 관한 기록들이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성경 이 66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를 향하신 전체적인 뜻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내 욕심에 관심이 있어요. 내 욕심과 유사한 말씀을 찾아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니까 제게도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연말에 뭐 이렇게 뭐 말씀 뽑기 해갖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하면서 저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그죠? 뽑아놓으면 그거를 뭐에다 이제 비유를 하죠? 대비시키죠? 내 형편에다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말씀 위로가 되고 이게 힘이 되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너무나 쉽게 갈갈이 찢어서 내 마음대로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에다 그걸 꿰맞출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바로 그런 생각들이 오늘 기독교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신자들의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안식과 만족과 기쁨과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단절시켜가지고 엉뚱한 데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과 자랑이 물질이라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인간의 힘이 자기 육체요 자기 손에 잡고 있는 권세라고 누가 가르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요, 뭐 200평짜리 아파트 살아도요, 잘 때 눕는 건 몇 평이에요? 침대 2평도 안 돼요. 침대.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무덤은 몇 평이면 좋게요? 한 평이면 좋게요. 요새는 한 평도 안 해요. 그죠? 다 화장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한 30cm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정력과 관심과 마음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큰 사랑과 축복과 하늘의 행복을 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걔들은 원래 모르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신분과 차원이 달라야 될 신자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과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진짜 불행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무엇인지에 온 마음을 여러분 기울이십시오. 내 마음의 욕심 이제는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나에게 필요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거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예수님 안에 있는 진짜 행복과 축복과 만족을 여러분 찾으시며 누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기쁨과 찬송과 감사를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아직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세상에 대한 욕심과 미련함이 있고 더디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뭐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빨리 깨지게 해주세요. 미련한 마음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 집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참된 만족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런 미련한 마음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성경의 신령한 깨닫는 은혜로 속히 깨닫고 위로부터 내려온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